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의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때 가정교회, 가정의 예배를 활성화시켜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1시간씩 30분씩 교회 가는 그 정성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리면 좋죠. 지금도 네덜란드 같은 데는 그 청교도적인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많이 전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에 1번씩 가정 예배를 촬영해서 보내드렸는데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평화 통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습관화되세요. 습관이 되어야 성품이 되고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환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통일찬송 135장. 갈보리 산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해답은 여기에 있죠.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 죄 앞에 이자가 써 있죠. 밑에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모든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순서에 의해서 너무나 길기 때문에 따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제가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기 전에 우리가 읽는 개영 개적판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렸죠. 거기는 쭉 읽어가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23절에 지금 읽어드린 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의 얘기죠.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본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서이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집처럼 느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삶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방식에 익숙해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 가장 놀랄만한 일은 성경은 일단 펼쳐서 읽어보면 참으로 다가가기 쉬운 책이라는 점이다. 이분은 그만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그 옛날 그 언어에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두어 세대마다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는 것은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현재 쓰는 일상어,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된 바로 그 언어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나사렛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전부 제자들 거의 다가 서민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세리들.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하지 않는 사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시장과 놀이터와 저녁 식탁에서 흔히 듣는 단어와 문장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워낙 유명하고 높여지다 보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해석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평범한 노동자 계층이었다. 성경을 영어로 옮긴 초기의 최고 번역가 중 한 사람인 윌리엄 틴테일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쟁기로 밭을 가는 소년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고요. 유진 피터슨은 왜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그가 신학교에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목사가 되어서 시골의 미국 작은 도시의 담임 목사로 파송되었어요. 그는 그 교회에 가서, 역사 깊은 교회죠? 보니까 성도들의 대다수가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고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에게는 성경은 너무 익숙해서 몸이 건조하고 진부한 말로 전락해버린 사람도 있었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면 제가 목회할 적에 어린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 성경 좀 읽게 하려고 신약 성경 한번 읽으면 시계 하나 준다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시계 타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게 성경을 읽어지겠습니까? 되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죠. 대개 보면 연말에 10번 읽었다, 성경을 7번 읽었다, 심지어 성경을 필사했다. 성경 필사하는데 공은 들었지만 저도 우리 남매를 위해서 필사 성경 노트 2권 사다가 제가 한번 해봤어요. 뜻을 생각하고 적어지지 않읍니다. 목사인데도. 왜냐하면 아차 잘못하면 잘못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 쓰는데 잘못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건 낭비하는 것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은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성경을 제쳐둔 채 상태였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은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들어놓아서 성경의 메시지를 그들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건 사명 있는 목사의, 선한 목자의 태도죠.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젖어져서 성경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그걸 읽지를 않으니, 뜻도 모르니,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문과 잡지, 텔레비, 영화와 소설이 그들의 입맛에 더 맞았다. 내가 목회하면서 답답해서요. 그 구역장, 속장들 불러놓고 하루에 텔레비 몇 시간씩 보느냐고 앙케트를 냈는데 평균 2시간 반이에요. 지금 오늘을 사는 권사님들, 오늘을 사는 집사님들 코로나19로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텔레비를 하루에 몇 시간 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결국 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정말로 듣게 해주는 일을 내 평생의 본분으로 삼게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확실히 나를 위해 예비된 일이었다. 그는 30년 목회에 들어가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들이 성경과 거리가 멀구나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메시지 성경,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메시지화 해가지고 그 성경 제자훈련을 했더니 그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새로워져서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30년 목회하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오늘 미국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성경 66권을 메시지화해서 번역해 주시면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접어두고 10년 동안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성경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꼬박 인생의 10년 이걸 하나님 앞에 미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그는 30년 목회를 마감하고 메시지 성경을 10년 동안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초판 1세가 나왔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편에 속하지 않아요? 성경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걸 구입해가지고 필요할 때 참고서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유진 피터슨의 30년 목회에 엑기스를 뽑아서 모은 49편의 설교집 물총새에 불 붙듯 제가 여기 산속에 살아도 새로운 신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과천에 있는 우리 장로님 옛날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 153 서점 거기에 주문하지 않습니까? 물총새에 불 붙듯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오늘 미국 교회에서 유명하신 영성의 대가 유진 피터슨의 평생 30년 목회의 결적반 뽑아서 49편의 설교를 만들었다는데 왜 그 책을 제가 안 사겠습니까? 한 권만 산 게 아니요. 한 권 사가지고 읽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고 또 통신으로 주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도 드렸어요. 저 부자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꿀송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말고도 번역된 모든 책을 다 구입했죠. 이 책을 먹으라. 여러분들이 그런 책 읽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이제 창세기 얼마나 힘이 들든지 이제 40장까지 녹음을 했네요. 꿀송이요, 꿀송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일이구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죠. 물총새에 불 붙듯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챕터에 가서는 요한계시록도 저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틀에 한 번씩 읽고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자고 마라나타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조금 떨어진 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갑절이나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바울이죠.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데 알고 계셨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알으려고 해야지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 나를 감동시키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수준의 믿음에 맞는 메시지, 그것만 들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영원한 갓난아기예요.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의 최후 만찬이 불려지고 행해졌습니다. 성찬식, 영적 잔치, 왕의 잔치, 영교, 사랑의 잔치, 축복의 만찬, 영적인 식사, 사랑의 향연, 성만찬 성례, 주의 식탁, 주의 상, 새 언약의 성례. 심지어 교부시대 크리스토톰은 두려운 주의 상, 주의 상이니까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 식탁인데 두려운 식탁이다. 그런 말씀이죠. 두려움이 상이라고 한다면 의미도 모르면서 행하고 행하지도 않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무엇라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건너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하신 저에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배신자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성만찬 먹었어도 믿음으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탐심, 탐욕,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 이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먹으면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미리 준비하고 일주일을 하든 하루를 준비하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제성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배신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나를 못 깨달았다고 했겠죠? 산호에서 늙은 목사는 보여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의로운 광화문에는 안 모였지만 부산에서 지금 한 건 벌렸어요. 뭐 카타콤 예배 좋아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장로님들과 한국교회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하자면 다 아멘해요. 정부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정부와 정면으로 대적한다. 유명한 대법관 변호사로 세우고 유명한 장관 출신 장로님을 세우고 국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사그러지면
그분은 십자가의 순교자 될지는 몰라도 이 코로나 이 19 팬데믹이 이 3차에서 서그러들지 않고 그냥 번지고 매일 교회에서 코로나 일어났다고 해서 이 얘기하고 더군다나 정부와 맞싸워서 십자가를 내리려면 내려라. 아니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정죄받고 지하 토굴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동조하고 박수를 쳐요.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는 얘기해요.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의 생활은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수받은 대로 성찬 예식 전에 애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성도들의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성도들이었겠습니까?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음란한 도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큰 예배당이 없었죠. 가정마다 비밀리 모여서 몇십 명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 음식을 잔뜩 싸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뷔페식으로 나눴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뱅이 그 교인들, 주님 모시고 사는 작은 예수들인데 그 가난뱅이들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홀딱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용용 죽겠지, 약 올리겠지, 배를 두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게을러서 가난하다 뭐 어찌다 지금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와야지요. 같이 먹어야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열된 교회, 나누는 교회, 시기하는 교회, 질투하는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이 취해져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던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그 도시에서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복음성가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부르셨던 이 찬송 9절까지 있으니까 다는 못 부르겠고 하여튼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탐내지 마오.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살고 무덤 속에 묻히니 허망하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뜬 구름 같고 부귀영화 권세도 물거품일세.
인생 100년 살아도 걱정 근심뿐 세상 행복 무언가 신기루라네. 이 세상의 쾌락을 즐겨보아도 남는 것은 후회와 탄식뿐일세.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하루 가고 이틀 가 호환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뉘면할 소냐. 한강수는 흘렸어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가면 못 오네. 의복마나 무얼에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입으면 마지막일세.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으로 왔으니 모든 재물을 버려두고 떠나감이 당연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소망 무언가 이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천국에 가서 천상낙원 영광 중에 평안과 기쁨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는 군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무력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많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나중에 불 가운데에서 대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추어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습관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다른 문제들은 이 다음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예절로 주님의 만찬을 이제부터 들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적셔져서 가난한 사람, 비참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그리고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같이 떡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베풀며 나누며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머리에 손을 얹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남은 생에 예수의 살과 피에 젖어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군대들로 십자가의 장병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